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재물 사역의 우월성에 대한 진리를 밝혀줍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말씀들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게 바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 사역이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15절부터 보면 22절까지 첫 언약도 피로 세웠기에 피 없이 사함이 없음을 밝혀줍니다. 자, 이를 인하여라는 말은 이게 앞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본인도 들어가시고 우리도 들어가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으므로, 자, 이를 인하여 그는 피를 가지고 영원한 대속사역을 단번에 이루신 바로 그는 볼게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거죠. 새 언약은 과거 언약 방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낳으신 그 마음에서부터 아까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하지 않고 그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누가 중보하셨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중보하신 거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바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이때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까 이스라엘 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와 이방인, 큰 자와 작은 자 다 초월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여기 또 나와요. 자, 중보의 결과가 뭐냐 하면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논리적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께서 영원한 자신의 대속 사역으로 당신의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구약에서 약속된 것이라기보다 더 원천적으로 구약에 있는 것은 모형적이니까요. 그 언약의 원천을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보다 높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줬다? 영원한 기업의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유언 얘기를 하는데, 그 유언은 그러니까 약속이겠죠. 그 약속은 죽어야만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뭐가 집행이 된 거죠? 유언이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모르는 자도요, 나중에 그거 뭐 변호사를 통해서 얻게 물려받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변호사와 아버지가 봤을 때는 본인이 죽는 순간부터 유언은 집행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아들이 죽었으면 모르는데 거지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에게 찾아서 그 유산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유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구약에 예를 들면 그 영어로 그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 그러고요.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라 그러는데 그 테스타먼트가 뭐냐면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약, 약속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게 언약이라는 말이고 이게 디아데케라고 하는 바로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확정해 놓으신 언약, 하늘보다 높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을 창세전에 확증해 놓으신 것, 그 유언이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지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으셨어요? 아까 우리 9장 14절이었죠. 자, 어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유언이 집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나 어디에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지성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을 어떤 조건도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이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는 사건과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들어간 사건이다? 하늘보다 높은 사건이라,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에서의 교제라는 게 진짜 차원이 다른 삶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진짜 이 너무 차원이 높아요.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 자, 그러니까 꼭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여러분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그 책과 온 백성에게도 뿌려요. 책은 누구 책이죠? 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모세가 주는 정보가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면 거기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이 글자에 뭐가 뿌려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세례예요. 그 성령 세례가 와서 어디에? 마음에서부터 그 피가 이미 뿌려져 있고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다? 거룩한 자다라는 걸 확증해 주신 거죠. 예. 그게 여러분 아까 우리가 9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 일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로 말하면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새겨진 게 어디하고 일치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한 이 성경하고 일치해요. 그러면 일치한 것을 누가 연결을 해요?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요. 그래서 이 정보가, 내가 듣고 보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 것하고 일치하게 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기록해 놓은 것들하고 일치시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알고 믿는 것이 일치된다는 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내뿐만 아니라 나와 누구까지? 성도들까지 성경이 요 자리에 9장 15절 다음에 요 16절이 나와야 된다는 걸 같이 공감하는 일이 이 지상에서는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론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갔던 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뭐 하는 일이? 알고 믿는 것이 하나인 거. 맞아.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히브리서 9장 15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를 들이신 그 사건이 내가 문자로 보는 이 문자가 뭐가 되도록 하신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4장 12절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보는 뭐와 같이 되는 거예요? 문자가 되는 거예요. 문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뭐로 나왔어요? 그 문자를 보는 것은 뭐로? 저주의 말씀을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 말씀을 누구 중심대로 보니까? 내 욕심을 위한 정보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지금 여기에 이걸 얘기하다 좀 길어졌는데, 그 책에다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문자가 뭐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물이 뭐가 되는 것처럼,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문자가 영원한 생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신다면 우리 여기 90되어 가는 노건사님도 아마 성경 공부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실 거예요. 맞죠? 권사님 7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뭐 하시겠어요? 네. 오직 성경만 보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백내장 수술까지 하면서 3번인가 하시면서 성경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다가
이제는 안 돼요라고 이제 했는데, 예, 또 지금도 이렇게 뭐 참석하실 줄 알았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또 도움 받아서 참석하시고.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이게 답이 더 나와요. 이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뭐라?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누가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법인 그 말씀이 누구의 피? 언약의 피로 뿌려졌을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뭐가 되냐면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가 힘들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제가 안내해드리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목소리로 집에서 읽으시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고민하시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실 거지만 그런 과정들이 없이는 알고 믿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일은 어렵지 않나.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아론에게 줬던 방법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때 그 피가 그리스도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 것이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어찌 그 비밀을 알겠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1절 또한 이와 같이 또 나옵니다. 뭐로써? 피로써 장막과 섬기 있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는 바로 어디로 가는 권세보다가 커요?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가정이고 지체이고 형제들이고 동역자들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같이 진리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연대를 시킨다면 진짜 세상이 뒤집어지죠. 그 일을 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뭐 연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종 분야에 합력하는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게 신문 방송 또 뭐 저 같은 사람의 활동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자,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그럼 마음대로 막 뿌려요? 아니죠. 뭘 쫓아야 돼요?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다시 또 강조합니다.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신 사건은 뭐 슬픈 일이고 뭐 고난 당한 일이고 여러분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어디를 옮겨져 버려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는 확증의 신이 뿌렸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확증해 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수고라는 게 어디를 들어가는 사건보다 더 위대해요?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는 것보다? 지성소 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성도들이 고난받고 순교하는 일이에요. 함부로 폄하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모르면 말 안 하지 않는 바가 훨씬 더 나은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까지 해버린다? 율법의 선생이 돼버린다? 이거는 저주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성도들 앞에서는 말 못하게 그냥 입을 봉해버리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돌아가서는 그냥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써서 보내고 그래서 오해는 있을 때는 자기 계산하니까 뭔 말을 못하다가 돌아가서는 저렇게 우리를 막 몰아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보는 성도들의 각자 이해관계 속에서 누구를 편들 수가 있어요? 없죠. 누구를 편들어요 거기서? 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지체들인데 이걸 이나마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너무 다행스러워요. 저는 진짜 좀 이 자유로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는 그런 자유로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조심하게 되고 그야말로 좀 인간적으로 신중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말을 하게 되든 여러분들도 뭐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자,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는 말은 계속 뭐로 살아야 돼요?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지성소는 뿐만 아니라 성소 주위에도 얼씬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왔던 거고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흠없이 드린 그 사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의 우월함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여기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 피 흘리신 언약의 이 중보의 피가 단지 지성소의 정도를 약간 개혁한 것에 끝나는 걸까요? 하늘에서 땅에 있는 몸으로 어디에 가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순간 변하는 것처럼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몸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지는 순간 문자의 기록이 뭐가 돼버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일로 바꿔지는 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성령의 역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피면, 강론지 펴면 두 번째 단락에 어디로 접속해요? 어디로 접속해서 지금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해요? 창세전. 그렇잖아요. 강론지 두 번째 단락. 창세전 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안내하잖아요. 23절. 그러므로 나오네요. 자, 아까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함이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자, 이거 구약 사건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거기에 있는 것들로서, 거기에 모형에 있는 것들로서는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왜? 완벽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수백 가지 규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레위기의 내용들과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더 좋은 제물의 요건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어디가 더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까요? 하늘에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것들의 모형이 뭐였냐 하면 구약의 그 수백 가지 조항들이었으니까.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수백 가지가 아니라 완벽하게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모든 재료들이 총동원되어서 만들어진 더 온전하게 지어진 제물로 된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성전 속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이 탁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을 때 마지막에 성전인 줄 알고 갔더니 그리스도 어린 양 한 분이 계시는 것이고 거기에 이방과 유대가 함께하는 유대인 14만 4천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집을 짓고 있는 바로 더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 성전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의 모형이 구약에 드러났고 그거는 온전할 수 없어서 폐기했고 그리스도가 들이신 당신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영원한 기업을 받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 좋은 제물이 되게 하신 일이다. 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24절 바로 더 좋은 제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럼 죽어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완벽한 성전에 가신 거죠. 오직 여기 나오네요. 참 하늘에 들어가서 여러분 참 하늘은 아까 위에 24절 앞부분에 참것의 그림자라고 한 그 참을 받은 거예요. 이 참은 여러분 뭐냐면 진리예요. 예, 진리.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림자가 아니라 참으로 진리가 거하시고 진리대로 더 좋은 제물들이 충만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자, 그러면 이 우월함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자, 26절에서부터 8절. 죄를 없게 하고 아까도 나왔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다시 나타날 것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 심판하러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뭘 묻을 수 없어요? 죄를 묻을 수 없죠. 왜? 자신의 피로 자기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지성소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늘에 들어가는,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가도록 했는데 어떤 무엇으로도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내용은 지상의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의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질타할 수 없는 근원적인 영원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러면 구약에 있는 제사가 그게 필요한 거라면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럴 때 다시 속죄물 드려야 되고, 이럴 때 다시 속죄물 드려야 되고, 그건 똑같이 그럼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랑 대제사장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럼 하늘에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한 번에 들이신 것으로 그게 완벽해야 돼요. 시공 공간을 다 초월해서. 자, 이제 자기를,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때 세상 끝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마지막 날의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세상 끝은 그리스도가 오신 때로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 묶여서 그리스도가 거기에 영원한 제사로 당신의 피를 드린 거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대속 사역으로 당신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가 되신 겁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볼게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 이때 많은은 모든 종류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또 나오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고,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볼게요, 죄와 뭐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그 심판받을 자에게는 심판하지만 자기 자신에 속한 백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다시 뭐를 묻지 않아요? 죄를 묻지 않아요. 죄를 다시 묻는다는 말은 본인이 드린 영원한 속죄 제사가 뭐가 되니까 흠이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완벽한 제사의 증거는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건들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자신에게도 내희의 관계를 초월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버지께 드린 거룩한 제사가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여러분들과 제 상황에 대해서도 일체 누구도 그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절대 자유예요. 진리의 말씀이 주는 절대 자유. 이 상황, 이 말씀에 대한 이제 기중함이 옅어지면 내가 내 자신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관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자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죄와 상관없이 지성소에서 또 성소에서 각자 자기가 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나누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책에 뿌려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성령 세례로 각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거기에 이제 히브리서는 고난과 환난과 그야말로 목숨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첫째 나타나시느니라. 반드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단번에 두 번 나오는데 단번에 앞에 아까 9장 14절에 요 단서를 하나 가지고 가죠. 예수님 자신이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맞죠? 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단번에라는 것하고 붙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신 사역이 시간과 공간과 어떤 형상과 여러 형편들을 다 초월해요. 그래서 바로 영원한 제사가 되도록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와 모형이고 구약에 나타났던 부족한 것들은 대제사장에게든 제사장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든 계속해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게 되려면 항상 모여야 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인간도 내 죄를 마할 수 없다. 대제사장으로 봤을 때 어떤 무엇으로도 내 죄를 내가 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모든 조항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없는 뭐임을 깨닫게 되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항상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동시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리시는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자기 다음 때에 또 대제사장 되게 하고 제물을 받고 또 죽이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그 피를 보면서 내가 항상 뭐 없으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다른 성도들의 수고와 성도들의 보살핌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비근한 예로 부모의 극진한 정성 없이 내가 오늘 어떻게 있었겠느냐. 이게 세상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라면 똑같이 교회 생활에서는 진리를 먼저 전하는 자들의 수고 없이 지금에 있는 내 평안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자신의 피를 흘릴 때마다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그 피로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행위로도 사함 받을 수 없는 누구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4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 온전케 할 수 있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임명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대로 한 번에 딱 들어서 그 다음부터 제사가 없어지고 모두가 다 거룩게 된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와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을 세우는 날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레위지파는 그 유다지파도 망하고 뭐 했지만 유다지파도 왕선이 이어지면서 다른 11지파도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파는 계속돼요? 유다지파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유다지파가 왜 계속돼요? 불완전하고 계속 뭘 흘려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이 백성이 뭐 되니까? 계속 거룩해지니까. 그러는 정작 피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이것으로 내가 온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하면 할수록 이것으로 뭐하다? 부족하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건 불완전한 행위다. 급기야 말라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뭐 해버려요? 피냄새 맡기 싫다라고 닫아버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는 사건은 끝나요. 다 죽어야 돼요. 다 멸망받아야 돼요. 돌판을 깼던 것처럼 언약과 무관한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의 백성들처럼 다 멸해버려야 돼요. 자, 그러므로 반드시 이걸 해결해 줄 완벽한 대제사장이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피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함과 함께 간절한 기도가 생기는 거죠. 누가 오시기를? 약속한 대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내용 그래서 보겠습니다. 3절.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그러나 이 제사들은 다른 용도가 있어요. 해마다 뭐를 생각나게 해요?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교회 생활로 보면 말씀을 먼저 받은 신앙의 선배로서의 진리 안에서 내 행위가 내 일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욕심으로 자녀를 기르는 일이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심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고하는 일로 자녀를 봉사하게 되면, 자녀를 섬기거나 부모 형제를 돌보는 일이 되면은 그것은 자신의 무엇을 생각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자신의 죄로부터. 그 수고를 통해서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뭘 기억하게 되죠? 죄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죄 가운데다가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시면 서로들 다 죄를 나눠 먹는 일이 돼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처럼 서로들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이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거룩하신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거라면 그 내가 하는 행위 속에서 계속해서 뭐가 드러나도록 해요? 죄가 드러나도록 하고 그 모든 아름다운 일은 오직 누구 이름으로만 전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자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까 지성소에 들어간 이유가 영원하신 능력으로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이 뭐였었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의 실존적인 우리 삶의 출발은 성경 개론에서 강조하는 대로 죄인의 눈으로부터 뜨게 합니다. 죄인의 눈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몸에서 어떤 것도 내가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리스도가 뿌리신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된 거룩한 성도의 생활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그게 그리스도가 없이는 조금 뭐라도 된다?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오만한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건 뭐 있는 일이었다? 너가 그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의롭다고 드리는 그 일이 뭘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고약한 불의를 드러내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구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자, 10장 5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오직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시편 40편 6절에서부터 7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문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다윗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그럼 6절 보면은요. 자, 거기 보시면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하시고요. 하나님 오직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몸을 뭐 하셨다? 예비하신 일이 됩니다. 그 예비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6절에 보시면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자,
번제도 속죄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내가, 이때 내가는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는데 그 준비해 놓은 그리스도가 자신이 받은 사역의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가겠습니다. 무엇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준 것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때가 왔기 때문에 자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하는 거. 전체로 번제는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연기가 하늘로 가게 돼요. 거기서는 먹을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속죄제로 받아주셔야 돼요. 자,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또 다시 시편 40편 6절 7절 다시 인용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자 다시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론 지파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제사 그걸 수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으니 왜냐하면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형과 그림자를 폐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성취하려고 오신 것이다. 자, 그 결과는 10절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몸을. 여러분 아까 이거 9장 아까 14절이었었죠? 9장 14절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9장 14절이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하고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 속죄제에 대해서 9189페이지에 원어를 들어서 헬라어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이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이제 강론집에서만 내용에는 의미상의 큰 그 변동은 없습니다. 그 속죄제를 범죄 때문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이제 번역본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지금 이 강론집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원어를 좀 더 살펴보고 저자에게 다시 좀 이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의미상으로 보면 첫 번째 제사가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그게 불완전하고 아까 죄로 인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화려한 완벽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첫 번째 제사로는 속죄함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범죄 때문에 첫 번째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뭐 할 수 없다. 속죄함을 이루게 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 아까 40편 6절에서부터 7절 본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와 예물과 원래 개혁 성경에 있는 대로 번제와 속죄제가 그대로 10편 40편에서부터 6절이 나오는데 이 지금 성경 강론 저자는 그 속죄제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일단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 대속사에게 이제 우월성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이라는 말은 10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0장 11절부터 볼까요? 자, 10장 11절부터 39절까지. 10장 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대속사역에 이제 뭐가 나와요? 우월성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제사사역, 성막사역, 제물사역 했어요. 제물사역의 우월성은 지성소로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는 길을 뚫어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제사로 드리신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결과 10장 11절부터 자, 대속사역의 우월성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 대속사역의 우월성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지성소와도 비교되지 않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 속에 속해 있는 것으로 생각을 좁히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야기들은 어디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놓았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바로 그 자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어디에 가서 보좌 우편에 가서 같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만 찬양하는 여호와만 찬양하는 그 상황을 떠올리셔야 돼요. 땅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10장 10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우월성에 대한 결과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10장 11절에서부터 14절 영원한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온전케 한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흠결이 없어요.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상관없다 이런 말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자 오직 그리스도는 아까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7장 28절 소개했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그리고 아까 9장 14절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 자, 그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아들인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아까 9장 14절 쓸게요. 누구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뭘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성소도 아닌 구약의 지성소도 아닌 어디 우편에 가셨어요? 아버지 우편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우리를 데려다 놨어요. 그게 우월성에 대한 결과예요. 이런 여러분 존재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가치를 어떤 뭐로 바꾸겠냐 이 말입니다. 진짜 믿음 주면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하늘에 속한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했던 개념들을 좀 삽입해서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오직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인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 한은 단번에예요. 단번에 뭘 드렸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 이 사건이 대속사역의 우월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세상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기록한 말씀에 있는 다른 말씀으로 연결을 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지. 이게 머리로도 그리고 또 이제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주셨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의존해서 이런 말씀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심판주로서 기다리고 계시고 14절 저가 한 제물로 그러니까 단번에 드린 제사를 말해요. 한 영원한 제사 그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은 제한 속죄입니다. 모두 다가 아니에요. 어떤 자들에게만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류로 번역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을 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 자, 그게 거기에는 만인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이게 또 나오네요. 아까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영원히 뭐 하게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 그럼 이거는 영원한 속죄.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아까 7장 28절로부터 시작했던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인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드리는 한 무슨 제사를 통해? 영원한 제사를 통해,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니까 영원한 대속사역으로 우리에게 속죄사역을 완성하셨다. 그게 우월성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럼 이 땅에 이 몸으로 살아가는 성도 모든 여기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모든 거룩하게 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정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더욱 뭔가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자를 갖다가 아니면 기록한 이 표면적인 문자를 갖다가 사용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은 누구의 영원한 제사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일체의 모든 봉사와 희생은 어디에 들어가신 누구의 흔적이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리스도의 흔적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을 먼저 깨달은 자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과 수고와 봉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대주의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늘 하시는 것처럼 복습하시면서 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10장 15절부터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담을 수 없는 말씀들을 기록해 주신 것을 이렇게 진지하게 귀한 동역자들과 지체들과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기록한 문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몸 같으나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에 함께 들어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이 지상의 삶의 본질이고 그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진리의 말씀도 사랑하게 하시고 나에게 함께한 지체들도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섬기며 또한 알려주고 또 그 말씀 같이 보존해 나가는 일에 아름다운 합력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